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진짜 표정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네.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죠.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자기 삶이 복이 있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삶의 여정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을 직면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결정한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한다. 한 번은 제 나이 또래의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말씀하기를 돌아오는 주일날 성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미리 목사님 놀라실까봐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나요? 제가 놀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성가대의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부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개석상에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 끝나고 자기가 그런 그 공개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제가 황당했죠. 지금 집사님 그거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내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어디 성경에 복수하라는 말이 있냐고. 어디 성경에 공개적으로 본때를 보여주라는 말씀이 있냐고. 집사님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교회를 떠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싫었지만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네가 뭔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정이 성경적이냐 하는 거죠. 한 달쯤 지나서 거꾸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때는 이쪽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최종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 성경에 이혼의 요건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프레임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오후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신앙인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하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늘 같이 놀고 같이 학부형이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식당에서 먹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달라져서 요새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과 같은 어떤 세속적 가치관이나 삶의 방법이 아닌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 거리감이 생길 정도의 경건함과 또 거룩함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행복할 게 없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삶에 기쁨이 있어요. 뭐 복권을 탔나? 애가 뭐 동경대학을 들어갔나? 뭐 그것도 아닌데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그렇게 기쁘냐고 그랬더니 나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준 있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어려움, 똑같이 부족함, 혹은 똑같이 부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함께 어우러 살잖아요. 그 어우러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수준 있게 살아야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그 삶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이 사는 법 두 번째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인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딱 하나의 카드가 떠오를 수 있어요. 불가능.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 이거는 불가능이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나 이렇게 사실까? 사도 바울? 그 정도는 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대학생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저희 아버지 시골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미를 계속 줘가지고 밥은 먹을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 돈이. 그런 돈 없음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의구심을 가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수준 높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터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 어디서나 수준이 높아야 돼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람을 섬기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수준이 높아야지. 그 수준 높음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중국에 있을 때 제가 6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우리 저 목사님 중국 분이시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의 문을 열면 11시 예배면 뭐 10시 40분 그때 문을 열기 때문에 줄 서 있지 아무도 못 들어와요. 다 그냥 줄 서 있어요. 조선족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족교회는 다 그렇게, 제가 사역했던 지역은 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 다 줄 서 있어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와서 서로 자리에 앉으려고. 이게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하니 이게 뭐야? 막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교인들이 양보 못하고 또 더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수준 낮은 것처럼 살면 이거는 인격적으로도 또 매너 면에 있어서도 또 어떠한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크리스찬들이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넌 크리스찬들이 볼 때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들이 볼 때 수준 낮게 살면 아이고 너희들처럼 될까봐 내가 예수 못 믿는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삶이 수준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신앙인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보통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일이 없으면 기쁠 일도 없잖아요. 기뻐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도 우울하고 가정도 우울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활짝 큰 소리로 웃어본 적 있나요? 예? 또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제가 1년에 2차례씩 항상 강의를 하는데 그 어르신들 대면해 보면 이제 강의하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얼굴 표정이 전부 다 굳은 채로 다 앉아 있어요. 웃겨도 안 웃어요.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이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웃기게 하는데 웃겨도 안 웃겨요. 안 웃어요. 70, 80 대신 어른들이 그냥 불쌍하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 시도를 했어요. 이제 교도소에 설교 강의하러 자주 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죄수들을 웃게 할 수 있을까? 죄수 웃기는 게 힘듭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웃기는 게 힘들어요. 아직도 못 웃겼어요. 언젠가는 내가 웃기고 말 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해서. 왜 웃을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죄져가지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데 뭘 웃을 게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온누리교회 어르신들 웃기는 거. 이미 그건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가? 그건 절대 아닌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든 기뻐할 일이 없든 우리 삶 자체가 기쁨이 유지되어야 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2가지 비법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은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쁨을 어디에다 빼앗기느냐 하면 자기 욕심에 빼앗기는 거예요. 욕심에 기쁨을 빼앗기면 그 욕심이 기쁨 대신에 그 자리에 근심을 갖다 심어놔요.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이 근심으로 채워지고 그 근심이 결국은 나를 기쁘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근심도 없어져요. 염려할 것도 없어져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불안한 마음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본적인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내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히고 따라서 그 상황에 내가 얽매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기뻐할 일이 없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많은 것들을 빼앗겨가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학을 가거나 어떤 잡을 갖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기쁨도 빼앗기고.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무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 잘된 집이에요.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쏘쏘하게 사는 집의 부모들은 교회 일 겸손하게 잘해요. 그리고 자식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식 자랑 안 해요. 그죠? 그 자식이 잘 된 게 자랑거리고 기쁨이 되겠지만 이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의 근원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쁨의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늘 있어서 기쁜 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요소가 욕심이었으면 두 번째 요소가 고난이에요. 고난 당했는데 허허 기쁘다 잘 됐네 이렇게 웃고 댕기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기쁨이 아닌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쁨인데 이것을 많이 빼앗아가는 경우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고난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기꺼이 그 고난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험이라는 상황 앞에 기뻐할 것 없이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은 영적 의미를 발견함. 두 번째, 수준 높게 사는 신앙인이 사는 방법.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점심 드셨잖아요?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몇 달이고 몇 주고 뭐 하루고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계속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가족과 늘 소통하잖아요. 제가 한국을 비운 사이에 또 눈이 막 와가지고 그 교통이 어떻게 되고 또 뭐 KT에 불이 나가지고 오늘 인터넷이 다 마비돼서 난리가 나고 제가 나라를 비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외국에 사는 가족들과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뭔가를 서로 소통한 먼 친척은 뭐 상이 났거나 누가 애가 시집 장가를 간다
그러면 뭐 그때 연락해서 이렇게 한번 만나기도 하지만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늘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내가 늘 소통하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어려운 일거리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죠. 이 소통을 유지하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같고 강한 때라. 왜 그랬냐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이나 허물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도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비정상이죠. 가정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애들을 기를 때에도,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데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영국에 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잘 마무리하고 서울로 왔어요. 근데 우리 두 아들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큰애는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중국을 갔고, 둘째는 15개월 때 중국을 가서 이제 7년 만에 조국에 돌아왔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있어야 무슨 해결을 해보지, 이게 아무것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아버지로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돈이 있어야 무슨 사립학교를 보내, 돈이 있어야 무슨 외국인 학교를 보내, 해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자식들 어떤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 나는 못하네요. 자식과 관련돼서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소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멀하게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계속 있게 되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강의하면서, 설교도 하기 전에, 강의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또 두 번째는 이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단 먼저 기도부터 해놓고 보는 거죠.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부터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개 우리가 염려부터 시작해요. 근심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수준 낮은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법이고, 너희가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근심하고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지는 거예요. 자기가 상황에 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아멘. 뭐 일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기도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 모든 상황을 기도로 풀어가는 첫 단계가 뭐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염려부터 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해라. 그러면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뭘 하려고 하든 뭐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좀 너무 힘이 든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좀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싸움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애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요한 방법. 묻고 듣고 행하는 거죠. 따라 합시다. 묻고 듣고 행하라. 자, 모든 상황을 먼저 기도로 풀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게 다 기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란 뭐예요? 이거는 미국 교인, 호주 교인, 인도네시아 교인, 중국 교인, 한국 교인, 일본 교인 할 것도 없이 온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대답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혼자 독백을 합니까? 다 혼자 다 떠들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근데 말이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려니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고 일어나요.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닌 거지. 독백이 끝나는 거죠. 그런 식의 기도는 노모아. 더 이상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수준 낮은 크리스찬의 삶이죠. 왜 묻고 듣고가 중요하냐? 이게 대화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할수록 말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듣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회 할 때도 새벽 기도 때에도 30분, 1시간 동안 내 기도 열심히 하고 일어서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5분이고 10분이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주신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 직접 내게 주시든,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 따라 행하는 거죠. 이런 삶의 패턴으로 가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인이 수준 높게 사는 방법.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또 이거 딜레마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야. 오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던 일들이 어떤 게 있나요? 내 삶에는 참된 감사가 늘 있는가? 수준 낮은 사람들은 불평이 훨씬 많아요. 수준 높은 사람들은 감사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감사가 가능하냐? 저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오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터득한 걸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수 있고 불만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국가를 봐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그죠? 자식을 볼 때 감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저는 뭐 왼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을 수도 있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에도 나하고 사라져서 고마워 이런 말보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런 말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할 것 별로 없이 감사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아가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가? 두 가지 비법을 알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아야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감사를 가져다 줘요. 은혜라고 인식하고 은혜라고 느끼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감사거리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감사할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감사할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뭘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뭘 가족들에게 감사했나요? 내 입에서 감사라는 그 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시에시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일상적으로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이 고백되고 있는가.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말라있나 살아있나,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말라있나 살아있나, 이걸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온누리교회 158명의 풀타임 목사님들 중에 키 순서대로 쓰면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키가 작아요. 제가 키 작다는 걸 별로 인식 안 하고 사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때 또 꼭 누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목사님들이 다 강단에 올라와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찍어 보내주면 이제 안 봐요, 나는. 왜냐하면 보면 이렇게 있다가 쏙 내려가 있어요, 내가. 성가대 이제 목사님들이 무슨 특별 행사에 전체 모여서 특송을 하면 지휘하는 분이 그 키 작은 분들 앞으로 맨 앞줄에 오세요. 제가 키 작다고 왜 맨 앞에 서야 돼? 키 작아도 맨 뒤에 서면 안 되나? 난 안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죠. 키가 작아요. 그러나 키 작다고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높은 거 의자 놓고 올라가면 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키 작은 걸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서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를 거의 1년 몇 개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막 축도도 다 일본말로 하고 뭐 그런 거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사멜 목사님이 이라크로 가시면서 저한테 일본어 예배를 맡겨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일본어 예배 설교를 통역으로 계속 야마구치 상이 통역해서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어 예배와 굉장히 친근감이 지금도 있죠. 근데 그 일본어 예배에 오시는 한 분 권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우리 딸이 중매에서 선을 봤는데 그렇게 싫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왜 싫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 영락교회 권사님 아들이지, 신앙도 좋지, 또 직장도 번번한 데 다니지, 집안에 크리스찬 패밀리지, 자기가 볼 땐 조건이 완벽한데 이 딸이 싫다고 하니까,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싫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갔어요. 한두 주 있다가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기훈 목사님을 봐라. 키가 작다고 못하는 게 뭐가 있냐 그 양반이. 키 작은 사람이 실속이 있는 거예요. 이 딸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서 그때 제가 아유 주여 내 키 작은 걸 또 그렇게 사용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따님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애 둘 낳고 잘 산다는 거예요. 사이가 어떠시냐고. 키가 작은데 실속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면 눈 안에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뭘 지적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사탄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 다 할렐루야 좋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짜? 이거는 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가만히 지적질 잘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은혜와 사랑이 메마르면 지적할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면 감사할 것만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기 범사 속에는 이제 좋은 일, 뭐 감사할 일 이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이게 제껴놓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만 쳐다보면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불평보다 감사가 훨씬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많은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우리 아버지가 촌교회 목사님이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서 등록금도 못 내고 걸어다니고 노다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그렇게 살던 때에 비교하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저는 차도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나는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때에 비하면 나는 갖고 싶은 거 늘 가지고 있어요. 대학 1학년이 됐는데 워크맨 같은 녹음기가 있어야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하겠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 갖고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제 바로 우리 위에 형이 장가를 가는데 형수가 이제 무슨 혼수라고 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 형 나는 다 필요 없고 그 워크맨 그거 하나만 사줘. 오죽하면. 그래서 형수가 시집 올 때 그걸 사줘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때 지금 비하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또 아들도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 또 아들이니까 부자 아니지, 부녀가 아니라. 또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이렇게 설교하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집안에 쳐들어와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소환 당해서 가서 조사받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중국에 있을 때 많이 받았어요. 제가 키가 작아도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살았어요. 그때 심정으로 목회를 하면 이 목회에서 겪는 일은 어려운 것도 아닌 거죠. 그때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지키셨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해결했는데 이거 못 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때 그런 것도 공급해 주셨는데 이거 공급할 게 없겠어?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통사고 당한 분 신방 갈 때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유, 얼마나 어려우냐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오는데, 아이고, 내가 은혜 받고 가네요.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목사님,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밖에 안 다쳐서 살아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내가 상체를 다쳐가지고 다리 안 다쳐서 걸어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왼팔을 다쳐가지고 오른손만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할 때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수준 높게 살아야 되죠. 이 고베 시에서 가장 수준 높게 인생을 사는 자들은 고베 동북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기쁘고,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감사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일, 감사할 것만 기뻐하고 감사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소통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메마를 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고백 동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동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당신의 교회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